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요즘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년 전, 3년 전에 한 설문, 청년 사역 네트워크라는 기관에서 2018년에 한 청년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개인적으로 바라거나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답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온 게 타종교에 대한 열린 태도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진리를 강조하다가 사랑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봉사와 같은 사회 참여적인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구제도 많이 하고 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보는 교회에 대한 관점은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 하는 그런 곳으로 비추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따로 어딘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추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시티 사랑의 교회 하면 우리가 그 건물이 아니라 모인 우리 성도, 이렇게 여기가 지금 더시티 사랑의 교회고 그런 여러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균형을 잃지 않는 모습,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며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적인 것은 그 보고서의 결말에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에 있어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지만 아직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구제와 선행을 힘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칭송했어요. 칭찬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모임인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모습에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구원의 목적이 선행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 선행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초점도 있지만 구원하신 이후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지 않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복이 그냥 자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행을 해야 그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네. 즉 쉽게 얘기하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선행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웃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계명들을 성경에서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봤을 때 동일선상에서 비교했을 때 좀 저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못하다. 뭐 윤리적인 수준이 좀 못하다 하고 왜 저런 모습을 하지?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궁금증을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한 사업을 하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몇 개월 전에 제가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정직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해서 여러 사람 거래처 만나는데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걸 아는데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고 또 교회 뭐 중직자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경우, 그런 일을, 낭패를 당하는 일을 경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 그것이 걸림이 되고 장애물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믿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전보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못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전보다 분명히 더 선해집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날 보니까 잘 모르겠네. 혹시 이러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분명히 그 이전에 비해서 선해집니까? 아멘이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나 겉모습만 비교해 보자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못하러 예수 믿나? 예수 믿어서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가 어떤 비유를 했냐면 공장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공장.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인데 어떤 공장은 최신식 설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공장은 작고 설비도 아주 열악하고 옛날 설비여서 찍어내는 그 제품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현대판으로 좀 바꾸어서 자동차로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전혀 넌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인격적으로 잘 성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어떤 일정 수준의 그 선행을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로 비유를 들자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자동차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자동차로 하면 제네시스예요. 아주 고속으로 달려도 뭐 별 무리가 없습니다. 엔진 소리도 안 나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괴팍하고 또 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윤리적인 삶을 사는 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힘듦이 있는 것입니다. 차로 따지면 모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모닝 타고 계신 분은, 저는 비하를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속도로를 한 140으로 만약에 달린다고, 한 1시간 그렇게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러분, 제네시스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100km로 달리나 뭐 140으로 달리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안 타봤지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닝은 다릅니다. 막 차가 덜덜덜 거릴 수도 있고요. 소음이 굉장히 막 엔진 소리 막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여줘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 면에서는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차종이 뭔지를 비유를 해봐야 돼요. 나는 모닝입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 비교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얼마나 발전했니? 이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원래 제네시스는 뭐 이렇게 발전 많이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선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도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도덕에 대해서 행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윤리적인 그 가르침을 더 강화하고, 예를 들면 뭐 산상수훈을 달달 외우게 하고 오른뺨을 돌려대면 왼뺨을 대십시오, 뭐 이런 뭐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가르치게 하는 것, 그것은 전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 가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선행은 단지 결과요,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열매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볼 것이 아니라 뿌리를 봐야 합니다. 뿌리를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선행이라는 열매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바로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게 될 때 거기서부터 선을 행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 지식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8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의 혈통이나 기질이나 자질에 1도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다 자기 자신에서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랑했어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 이런 거 자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목록이 쫙 나옵니다. 뭘 자랑합니까? 할례를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죠. 또 뭘 자랑합니까? 자,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야. 자신의 어떤 출신, 성분, 혈통, 가문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죠. 또 뭘 자랑합니까? 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자신의 선한 행동,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이런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100%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에 나 자신과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정신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탕자의 형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속을 굉장히 아프게 하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뭡니까? 지금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나는 뭐 부족함 없다. 나는 뭐 힐날 받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저는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만큼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 빈둥빈둥 놀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 막 찌는 더위 같은 때도, 추위에 떨 때도 저는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노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종의 비유에서 종이 막 여러 가지 막 수고를 다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종이 그것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종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네. 지난주 봤지만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어요.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도 달려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개는 아니고 그래도 한두 개쯤은 나에게 좀 그래도 쓸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로 따지자면 쓸만한 좀 여기 소품은 좀 쓸 수 있고 저기 소품은 좀 쓸 수 있어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 다 리모델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보셨을 때에 다 곰팡이가 피고 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건축한 것입니다. 우리께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카톨릭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가르칩니다. 카톨릭은 영세를 받을 때, 우리 하면 세례죠. 우리로 하면 세례를 받을 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작된다. 자,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죄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대죄가 있고 하나는 소죄가 있어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습니다. 대죄를 죽을 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mortal si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죽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그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시작이 되었어도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해 성사를 하고 신부님이 신자에게 보속이라는 것을 줍니다. 보속.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죽을 죄를 지었다, 대죄를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그 이제 보속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선 기부금을 얼마를 하십시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금식을 얼마 동안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속 행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그 보속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더 이상 너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를 것이 너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랬는데 왜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는데 왜 우리의 행위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사야 합니까? 그것은 전혀 가르침에 맞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영원히 단번에 용서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여러분 선물 줬다 뺐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막 치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선물 안 주시나? 나는 왜 믿어지지 않나? 계속 의심이 드나?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는 척하지 말고 그냥 안 믿어진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지만 믿어보려는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탐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계시면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저에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좀 믿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도로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한테 이런 걸 좀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뭐 안에 따라서 믿음이 없이 그냥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얘기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죠, 기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나는 하나님 계시면, 그분이 이제 무좀이 굉장히 심한 분이었대요. 계시면 내 무좀이나 좀 낫게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오니까 무좀이 나 있는 거예요. 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무좀. 꼭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지는 믿음의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만드신 바라는 말이 원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이게 예술작품이란 뜻입니다. 포이에마. 여기서 영어 시라는 포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고 갔겠습니까? 근데 수백억이라고 치면 제가 그 사람들을 다 만나보지도 못하지만 단언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김새가 똑같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쌍둥이라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유전자 정보가 다르고 DNA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문, 성격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틀에 찍어낸 제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술작품이니까, 여러분 예술작품 대충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서 결코 완전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또 과거에 이러저런 상처로 인해서 깨진 존재들이에요. 우리 나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 예술작품이라는 말이 좀 나랑 거리가 있어 보이고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저는 저의 연약함을 더 리얼하게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겁이랑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인데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전환을 했잖아요. 3월 1일부터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예배 아주 최소 인원 빼놓고는 다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는 그러니까 거의 없고, 성도들이 거의 없고, 2부는 이제 찬양팀 정도 외에는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엄청나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름이랑 얼굴 다 알고 자녀들 이름까지 다 아는데 이렇게 보다가 못 보니까 엄청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답답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혹시 계속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계속 못 받아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수시로 제 마음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ING 중이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목사라도 좀 이렇게 사랑이 넉넉하고 여유가 넘쳐가지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저에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연약한 저 자신의 모습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인하고 싶었어요. 나는 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내가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닌 존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걸 인정하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주님, 저 원래 이런 놈이에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저 이런 모습인데 그걸 어쩌라고요? 이런 거 모르시고 저 목사 시켰습니까? 주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숨이 콱콱 막히고, 그리고 앞이 캄캄하고 소망과 출구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너는 그의 걸작품, 작품이다. 여러분, 유명한 예술가일수록 그 예술가가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그 예술가가, 미술가가 무슨 재료로 만들었냐, 이 재료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피카소가 그리면 휴지에다가 끄적끄적해도 그게 작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재질이 아무리 참 별것 없고 시원찮아 보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작품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작품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언젠가 들었던 그 일본의 그 도자기 만드는 예술 공법, 도자기 그 공법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킨츠키라는 도자기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킨츠키. 보통은 도자기 같은 거, 그릇 같은 게 사기 그릇이 깨지면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킨츠키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도자기를 다시 붙이는 것입니다. 붙이는데 그냥 접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깨진 부위에 금으로 이제 그 금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조각조각 깨진 그 그릇인데 그거를 붙인 걸 봤는데 정말 신비하고 거기서 금빛이 막 비치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때문에 여기저기 깨진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도자기를 그렇게 장인이 쓸모없는 것 같이 그래서 버려질 것 같은 그런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위대한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못할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금칠 정도로 끝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새롭게 빚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이전과 다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야, 너는 깨진 그릇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탄에 찬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영광스러운 나의 교회로다. 보라, 영광스러운 거룩한 나의 자녀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이렇게 하찮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느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너가 너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하니 너도 너를 거룩하게 그렇게 선포해라. 나는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그 훈련 받으신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오중복음.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된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부활과 영생 복락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한숨 짓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는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것을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래봬도 나는 걸작품이다. 네, 이걸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바른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100% 선물이다. 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적용하고 생각하고 믿게 될 때 거기서부터 선을 행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면,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이게 우리 고백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맞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몸에서 내 몸을 가지고 내 손과 발을 가지고 사신다면 고민해야죠.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몇 가지의 이렇게 리스트 이것으로 정할 수 없어요. 한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주님이 어떤 식으로 양육하실 것인가. 주님이 나처럼 회사에 출근하시고 또는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실까? 내가 맡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님이 우리 반을 맡으셨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는 나에게 연약한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이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상처도 참 많고 차로 따지면 저는 뭐 제네시스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우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 밑에서는 굉장히 제 밑에 오리발처럼 굉장히 발을 많이 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차로 따지면 저는 한 모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나한테 있으니까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거로 저를 만족하시고 그냥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저를 바꿔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기대하십시오. 제가 더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없는 분들은 뭐죠? 두 번째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100%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자랑해야죠. 주님을. 근데 가끔 보면 제가 뭐 다락방 보고도 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락방에서 종종 뭐 꼭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자신의 자랑.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 나갈 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집사님, 예전에 집사님이 저를 모르셔서 그렇지 저 장난 아니었어요. 내가 아마 꼭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 내가 집사님이니까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뭐 재력, 가문, 자신의 경력 이런 걸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무리 자랑해봐야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깨진 조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는 정말 주님 자랑하려고 기도 응답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얘기를 했는데 받는 쪽에서는 자랑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데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뭐 다 여러분 아시는 그 우리들 교회라고 그 판교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하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만 다 오는데 수백 명이 참석했어요. 근데 첫날 그 수백 명의 목회자 앞에 한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누구냐면 거기에도 이제 뭐 평신도 리더, 우리로 하면 순장이 있고 그 순장 위에 또 순장 그리고 그 위에 또 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구장 위에 뭐 이렇게 그 더 위에 그런 그 순장들을 다 관리하고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굉장히 핵심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새가족부를 부장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굉장히 이제 위신이 있는 병원 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이 앉은 목회자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과거에 이렇게 바람핀 얘기, 바람 피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그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 수치 아닙니까? 자신의 수치? 그 뭐 자랑스러운 이야기고 내가 바람핀 사람입니다. 이거 뭐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이끄는 그 다락방은 다락방 이름이 또 바람난 다락방입니다. 바람난 다락방. 그분이 목회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새가족들 있잖아요. 새가족 부장이니까 새가족 뭐 이렇게 한 기수 또 졸업하면 그러니까 수료하면 또 뭐 이제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새가족들 앞에서 자기는 바람 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이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자기 아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기 병원 환자가 올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거 한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1년에 몇 차례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그리고 새가족 할 때마다 너무 이제 괴로워가지고 했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그게 집사님 은혜예요. 사람들 거기에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계속 그거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때가 제가 그 세미나 참석했을 때가 10년째였어요. 10년째.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한 방법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높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겸손함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 주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주님 없으면 깨진 그릇 조각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것이 생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두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스스로 봤을 때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고 때때로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보혈로, 정말 그 고귀한 피로 부어서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면,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교회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기 후렴에 보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정말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작은 예수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릅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